학교 아이들도 같이 예배 드리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의 옥중 서성 중에 백미로 꼽히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는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오와 순두개가 다툰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그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개들과 행악자들의 무리들로 표현하는 외식주의자들이 침투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면서 그 비결이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 그리고 그 마음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그 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포기하자. 나를 포기하지 못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거예요.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그분은 태초에 이 세상이 짓기 전에 아주 그 언젠가 몰라요. 우리 하나님 자체가 이 시간이니까 거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만물 중에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지음을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창조주세요.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건축업자들 불러서 도면 체크하고 설계하고 빌딩 올리고 이게 아니라 말씀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분의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생을 입으시고요, 피조 세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땅에 있죠, 피조 세계가. 그리고 적합한 인생으로 오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거지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주님은 죄인의 옷을 입으시고 죄인이 되셨어요. 우리 인간들은 낳는 순간에 원죄라는 게 있죠. 예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구세주를 갖다 인정하지 못하면은 그는 원죄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예수님의 사람의 모로 오셨기 때문에 낳는 순간 그분도 죄인의 옷을 입으신 거예요. 하나님이기를 포기하니까 모든 또 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자격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평범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기 주장을 펼 권리, 자기 소유의 권리, 자기 권세를 누릴 권리, 자기 의지를 관철시킬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를 했고 일하시는 것도 말씀도 모두 아버지의 뜻대로만 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주장을 펴보신 적이 없어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을 한번 견주어 보세요. 어떤 차이점들이 있나? 우리는 모두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저 제멋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물질도 포기하지 못해요. 명예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니, 아주 작은 손해도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한치도 양보하려고 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회사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회사에 가면 직급이 있습니다. 무슨 사원이다, 대리다, 팀장이다 그러는데 과장이라는 그런 직급이 있었죠. 지금은 이제 잘 모르겠으면 옛날에 과장 그러면요, 첫 번에 회사 들어서 우러러봅니다. 감히 쳐다도 못 볼 존재였어요. 과장 밑에 뭐가 있냐면 계장이 있어요. 계장을 거치고 그다음에 과장이 되는 건데 이 과장 직책을 받으면 그다음에 계장이 되려고 하질 않아요. 계장도 마찬가지죠. 계장에서 또 그다음에 대리 직책을 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사는 절대로 중견사원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장교가 사병의 신분으로 낮아진 걸 보셨어요, 여러분들? 물론 2등병으로 강등이 되었던 그런 별 4개짜리 장군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은 12.12 사태 때 정승화 참모총장이 했죠.
그 전두환 그때 보안사령부에 의해서 그저 강제로 강등당한 거예요. 2등병으로. 이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도로 찾지 않았습니까? 명예도 회복하고. 그런데 주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한 번도 그 아들의 표시를 내질 않았어요. 아들의 권리를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일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어려움이 없겠어요. 뭐 이상한 얘기도 듣고 여러 가지 오해도 받았겠지만은 아이고 내가 하나님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돌아가시면서까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버렸기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날 흔적도 없이 다 날려버렸어요. 다 버렸으니까 자기를 주장할 수가 없고 다 버렸으니까 미련을 둘 것도 없어요. 다 버렸는데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누가 모든 것을 버렸습니까? 예수님이에요. 그 주님을 발견한 그런 바울 사도는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라워서 자기도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는 주님을 발견한 후에 세상의 자랑들을 다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 해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배설물 아시죠? 그랬더니 주님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를 덮고 있던 것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크게 들어쓰셨어요. 지금 사람들은 이런 것들에 가려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배설물이죠. 이런 것들에 가려서 주님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못 만나요. 가려 있는데, 눈이 멀어 있는데. 요즘 교인들을 보면 도대체 버림의 철학을 모릅니다. 내가 움켜진다고 해서요, 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버릴 줄. 버리되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귀한 것을 버리게 해야 되는 겁니다. 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버리는 게 아니라 아까운 것을 주님을 위해서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뭐 얼마나 많겠어요. 하고 싶은 말도 아무 때나 내뱉는 게 아니고 내가 참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참는 거예요. 주의 몸되기를 위해서 참는 겁니다. 그런데 흔히 사람들은 병이 들어야 돈을 버릴 줄 알지 건강할 땐 버릴 줄 몰라요. 건강할 때는. 죽게 되어야 고집을 버릴 줄 알지 형편이 좋을 때는 버릴 줄 모릅니다.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쓸모없는 것을 버리는 거, 내가 뭐 귀찮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버리는 거는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또 불가피해서 이거 버려야만 되는 거, 이렇게 해서 버리는 것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한데도 버리는 것, 그런 버림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길 원합니까? 굳이 그런 거 하나 버리세요. 그리고 천한 자가 한번 되어보세요. 가장 낮은 자가 되어보세요. 없는 자가 되어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권리와 주장과 생각들을 아버지 앞에 다 버렸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아버지 앞에 굴격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종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자.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두 가지 덕목에서 인생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는 겸손이고 하나는 뭐예요? 복종입니다. 복종. 그는 본래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던 날 밤에 예수님의 기도가 뭐예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아픔, 고통, 부끄러움 다 느낄 거 아니에요? 다가오는 그런 고통, 채찍이며 가시급 면류관. 예수님의 기도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했습니다. 옮겨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곧바로 생각을 고치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어요. 그런 복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거기에는 순종이 뭐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이미 많이 들어서 그저 익히 알고 있기에 그렇지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을 쉽게 얘기하지만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제사의 의미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요, 이 말이 더욱더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 제사라는 게 지금 예배거든요. 오늘날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것에서 용서를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를 받고 또 서로 사람들 간에도 성도들 간에도 또 이웃들 간에도 서로 잘못한 거 얘기하고 서로 용서 비하고 세하고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왜? 성전에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하는 그런 유일한 시간 아닙니까? 이 시간이. 그 제사보다도 주님은 순종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주의 종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던 그런 사울왕 있지 않습니까? 이 주의 선지자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좀 늦으니까 그걸 기다리지를 못해갖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 사울에게 칭찬 대신 오히려 책망과 함께 폐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높여주셨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뭐라 했습니까? 맨 처음에 네, 이름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받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주님이 되셨어요. 주인이 되신 거예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결국 뭐예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얻으신 분이에요. 지금 이 말씀은 다툼과 분쟁이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어쩌면 서로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고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참 감사하죠. 서로 내 편, 네 편 막 해갖고서 권사파다, 뭐 장로파다, 패다, 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막 깨어져가지고 그렇게 있는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그냥 참고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31년까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회 주도권을 잡고 이 빌립보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는지도 몰라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유오디게와 순두계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도권은요 그렇게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고 포기해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양보하고 포기하자. 이게 아주 진정한 교회의 일꾼이고요. 또 진정한 교회의 그런 지도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를 죽여본 사람만이 이 진리를 아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주장이나 권리를 포기한 사람만이 이 말씀의 깊이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주님은 이긴 자의 편이 아니라 누구의 편? 진자의 편이십니다. 주님은 가지려는 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주려고 하는 사람. 그냥 우리 가운데 보면 그냥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 받는 것도 좋죠.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했는데 난 그런 거 필요 없다고 우리 집에 그저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적이 많다고 그런 얘기하면 그게 되겠어요? 받기도 잘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신다 이겁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희생만을.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포기할 것도 요청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물어봤지만 여러분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올라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를 버려봅시다. 나를 따라합시다. 나를 버리자. 이미 올라가 있다면은 내려오도록 한번 해보세요. 나를 포기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이 쓰시질 않아요. 그냥 뭐 대략 됐으면 그래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또 다른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또 얘기가 길어지고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쓰질 않으셔.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해서 포기한 사람을 잊지 않고 다시 쓰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면서 여러 가지 구박을 받고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위해서 애써준 사람이야. 잊지 않고 다시 부릅니다. 하물며 공의로우신 공평하신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에게 뭔들 안 주시겠어요? 뭔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뭔들 안 주시겠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난 그런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예요? 모든 것을 버린 결과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한테도 필요고요. 또 이제 한 3일 뒤에 오시는 그런 우리 4대 목사님, 연재봉 목사님한테도 필요한 거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이 많으면은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이 사회에도요, 이런 마음이 많으면은 이 사회는 천국입니다. 예수를 닮겠다고 그저 예배 때마다 외우고 집회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사역을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냥 떠버립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새 사람 되겠습니다. 울고 불고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도 해요. 그러면서도 아주 작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그런 이익 때문에 아무것도 못 버리고 보잘것없는 그런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모두를 움켜쥔 채 엉거주춤 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위해서 한번 멋지게 한번 여러분들 버려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실 겁니다. 오늘 이후에도 멋지게 한번 버려보자 이겁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나갈 것만 바닥바닥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의 마음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것은 뭐냐? 자기를 버리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쉽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봐요. 수요일날 나와서 좀 통성으로 좀 기도해 보시고 내 마음이 좀 그냥 풀려내질 때까지 한번 악이라도 써보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이 마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마음은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해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새 듣습니까? 반드시 뭐의 보상?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반드시 꼭 하나님의 상이 있다. 그것까지 소상히 밝혀주셨어요.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때 거기가 천국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드리는 이 예배에 저나 여러분들 또 오시는 목사님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84장입니다.